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인생 신호등. 1914년 8월 5일 미국 디트로이트의 최초의 빨간 전기 신호등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잦자 1918년 좌우로 가라는 녹색등과 직진하는 청색등이 추가돼서 세 가지 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삼색 자동 신호등은 1928년 영국 햄프턴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유엔 빈 협약에서 적색은 정지, 황색은 주의, 녹색은 직진과 좌우 진행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신호등을 보면 멈출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고 양보할 때가 있고 참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신호등을 잘 지키는 것도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달려가는데도 세 가지 하나님의 신호등이 켜집니다. 푸른 신호등은 우리에게 전진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아도 여리고성이 눈앞에 버티고 있어도 하나님의 푸른 신호등이 켜져 있다면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푸른 신호등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는 임마누엘의 신호인 것이고 사명의 신호등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붉은 신호등이 있는데 정지하라는 신호입니다. 가던 길을 멈춰야 하고 하던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주선을 발사하는 순간에도 어느 기계에 붉은 등이 들어오면 발사를 멈춰야 합니다. 이 붉은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발사를 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아담은 붉은 신호등이 켜진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결국 죽음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녹색 신호등은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라는 신호입니다. 나의 주장, 나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그리로 돌아가라는 신호입니다. 한 해를 열심히 숨가쁘게 살아오신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어떤 하나님의 신호등이 켜져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거기를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호등이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 200만 명이 누가 인도를 하고 누가 먹이고 누가 그것을 이끌어 갔고 그것이 정착하는 게 아니라 계속 행군을 해야 되는데 그 움직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사막 같은 광야를 헤매며 나갔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다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다 전멸됐을 것입니다. 물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지만 분명히 광야길을 통과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간 것입니다. 거기에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과연 그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물론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과 물이었죠. 광야에서 살아가려면 음식과 물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라는 신비로운 식물을 이들에게 내려주셨어요. 매일같이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반석을 깨트려 가지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한 물이나 음식이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에게 특별한 것은 그 광야 40년 동안 성막과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 피곤하고 집도 없고 그렇게 떼약볕에서 그들이 걸어가고 힘들어도 그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성막과 예배라는 것이죠. 성막은 자기들의 텐트가 다 있지만 가장 가운데 하나님의 텐트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이고 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이 그 수많은 텐트 중에서 가장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집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집이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천국을 향해 나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존했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교회를 소중히 여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천국 가기까지 열심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왕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무슨 지도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모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명과 또 그것을 안내하고 법령을 전해주고 또 그 모든 백성들의 그 삶을 또 재판을 하고 조정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지도자도 대통령이 필요하고 또 여러 우리 사회적인 또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는 그 영적인 지도자가 매우 귀중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시험과 응답이 있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기 위한 충실함과 신앙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계의 유지가 중요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 아래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하고 이동하였으며 이후에는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적인 시험과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귀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다른 종교는 죽은 자가 인도를 하는 겁니다. 석가모니, 공자, 많은 다른 종교 죽은 자가 인도한 거예요.
죽은 자가 어디로 인도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산 자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확실하게 우리는 산 종교고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참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그 짤막한 말씀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으로 바뀌어요. 낮에는 날씨가 그 사막 기우니까 뜨거우니까 구름이 이렇게 가려우면 시원하죠.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거죠. 밤에는 온도가 내려가니까 사막이니까 불기둥이 돼가지고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런 것이 없다면은 밤낮으로 시달렸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이거 가나안 땅 가기는커녕 우리가 여기서 다 이렇게 태워서 죽고, 여기서 다 추워서 죽고, 배고파서 죽고 다 죽었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것은 매우 귀중한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인데, 그 표적인데,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따뜻한 그러한 불기둥과 또 시원한 구름기둥과 또 성막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나침반이 있어가지고 남쪽으로 가는지 북쪽으로 가는지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알았죠. 지금도 나침반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 됐고,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정말 괜찮았는데, 그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가지고 여기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도 어떤 분은 자기 집을 찾는데 1시간을 헤맸대. 자기 집 가까이 와가지고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해서 1시간을 헤맸대. 우리 집사람도 처음 미국 왔을 때, 아니 밤에 11시에 그 24시간 그 자이언트 그 식품점에 가서 뭘 사온다고 나간 거에 문을 열고 나갔어요. 나는 서재실에 있었고, 우리 성학이 민성이 다 자기 방에 다 있었는데 밤에 11시에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는데 자이언트 갔다가 못 돌아오는 거예요. 집을 못 찾아서. 그러니까 여긴가 저긴가 그래가지고 계속 걸어왔는데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밤 12시가 넘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없고 문만 열려있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나와서 또 차를 몰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원사님한테 연락도 해봤어요. 거기 전화가 왔는데 전화기도 안 가지고 그래서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경찰에 신고해서 이거 찾아야 돼. 그런 지경까지 갔는데 나중에 헐레벌떡 이렇게 헐레벌떡 들어오더라고요. 헐레벌떡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그래서 이거 얼마나 참 당했는지. 그렇잖아요. 어디 납치라도 당하면 어떡하겠어요. 정말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버지니아 살 때인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은 어디로 가더라도 계속 뺑뺑 돌더라도
하여튼 바로 집을 찾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막이나 구름기둥, 불기둥 이 세 가지는 참 우리 인생의 거룩한 신호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이 성막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귀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상징이고 신약 시대에는 교회의 상징인데 구약에는 성막이었고 그것을 다 걷어가지고 또 가서 치고 또 걷어가지고 치고 이랬는데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는 성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을 우리가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되고, 그리고 신명기 3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한다. 어린아이가 울면은 달래기 위해서 과자도 주고 장난감도 주고 그랬지만 다 집어던져요. 그런데 엄마가 오면은 엄마 품에 안기기만 하면 울음 뚝 그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안하고 두렵고 떨지라도 부모가 있는 아이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없으면은 그 아이들이 무서워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막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있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천국까지 잘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름 기둥인데, 여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 보면 구름이 이렇게 성막 위에 떠 있다가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또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게 움직이면은 그냥 다 텐트를 다 접어가지고 그냥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약 올리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텐트 다 쳐놨는데 구름이 움직이면은 다 걷어야 되잖아요, 다시. 얼마나 힘들어요. 누가 그랬듯이 이사 많이 다니면 부자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미국에서 이사 많이 다니면 아주 완전히 거지돼요, 거지돼. 우리도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이사를 하여튼 몇 번 했는지 우리 이승학 장로나 이민성 집사는 아니 고만 이사 다니면 안 되냐고. 그 여기 필라에 와서 정착을 한 거죠. 근데 학교가 그냥 맨날 바뀌는 거죠. 학교가 이사를 다니니까 참 어렵고 힘든 때였어요. 그거 보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다 영어로 또 이렇게 하는데, 참 우리가 정착한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죠.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야 돼요.
구름 기둥 이스라엘 민족의 이동을 인도하였습니다. 이 구름은 그들의 태양으로부터 보호해줬으며 밤에는 그들에게 불기둥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 자신께서 그 구름 기둥 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땅으로 가는 길에 조금도 두렵거나 걸릴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를 때 행진했습니다. 성막이 제일 앞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앞에 서서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구름 기둥 참으로 귀중합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입니다. 신기루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참 쫓아갔다가는 또 낭패를 당합니다. 전진이 아니면 퇴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구름의 기둥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과 정지라는 삶의 양식을 조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쭉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정하고 움직이고 또 멈추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스코틀랜드에 어떤 그 보따리 장수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그 물건을 잔뜩 가지고 가면서 지팡이를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길이 나타나면은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이쪽 길이 나타나면은 이제 글로 가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길이 나타나는데 계속 지팡이를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옆에 가는 사람이 보면서, 아니 왜 지팡이 한 번만 던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두 번, 세 번, 네 번 던지냐 했더니, 나는 이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얘가 자꾸 이리 가라고 그런다고. 이리 가라고 그런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해놓고 그냥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고집을 가지고 고집 피워봐야 그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 길로 자꾸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김유신 장군이 그런 결심을 했다는데, 그냥 그 말을 타고 가면 항상 말이 술집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그러는데,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런데 또 말이 또 글로 가, 자기 주인이 술 좋아하니까 술집으로 또 끌고 가니까, 이 김유신 장군이 칼을 빼가지고 목을 쳐가지고, 다시는 내가 술을 먹지 않겠다. 자기 그 사랑하는 마을을 죽이면서 자기가 그렇게 아주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잘못 들이면 안 됩니다. 습관을 잘못 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다고,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철야를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이제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이게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죠. 이게 좋지 않은 습관 빨리 버려야 돼요. 담배 피는 거, 뭐 술 마시는 거, 뭐 어떤 사람은 도박하는 사람인데, 가서 그렇게 해봐야 내가 그 돈을 딸 수가 있어요? 따면은 그 집이 망하는 거지. 남이 땄다는 사람들은 남이 돈 다 뺏어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돼. 도박 같은 것,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얼마나 나쁜 생각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재미로 한다 그러지만 재미로 할 게 아니고 왜 이걸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의 명을 쫓아 우리가 가고 움직이고 이래야 되는 거죠. 사람의 꼬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또 자기의 잘못된 습관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 가야 됩니다. 특히 여행하는 사람들은 여행할 때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예? 여행할 때 가이드 말을 잘 들어야 잘 먹고 잘 쉬고 여행도 재밌게 되는데, 가이드 무시해버리면요 진짜 소매치기 당하고요, 어려움 당하고. 우리 저 친구 목사님도 로마인가 갔던데 가이드가 없었는데 가이드가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조심하라고, 소매치기 조심하라고. 파리에서 그랬다고 그러면, 파리에서 그냥 어느새 다 이제 주머니 털린 거예요. 순식간에 털려버려요. 그래서 로마 같은 데 가보면, 저도 로마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갔더니 가이드가 앞에 선글라스 끼고 앞에도 서 있고 뒤에도 서 있고, 그래서 아예 보호를 해요. 왜냐하면 그 집시들이라는 그 소매치기들이 오토바이 타고 그냥 쫙 지나가면서 탁탁 치면서 이게 주머니 치지 뭐지 이렇게 하죠.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기둥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광야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건조한 땅, 사람이 거하지 못한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거죠. 병원에 가도 보호자가 있어야 되고, 학교를 입학하려도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약한 자, 죄인들, 귀한 자, 우리 모두가 다 보호자가 필요해요. 옆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충분하게 우리를 보호할 것이고, 끊임없이 보호할 것이고, 완벽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본성과 기질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채워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더욱이 어둡고 절망적인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친히 인도가시는 다정하신 목자요, 능력 있는 인도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 불기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저희들이 어디로 갈지 우리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신호등을 무시하면 사고가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신호등, 하나님의 신호등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도록 항상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파란불에는 열심히 달려가게 하시고, 빨간불에는 반드시 서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또 이렇게 노란불에는 이제 돌아가고 또 멈추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